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오늘 검기원 임원 모임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검기원 활동을 하지 않으려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또 임원이 되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임원 회의를 하면서 각 위원회의 위원장들을 선임했습니다. 오늘 모임은 차로 한 15분쯤 되는 거리에 있는 곳에서 모였습니다. 우리 회장교회에서 모였는데요. 그런데 제 차에 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제 반짝 시동이 걸렸었는데 기온이 다시 영하로 떨어지니까 또 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할까 참 막연했었는데요. 제 작은 아이가 택시를 불러줬습니다. 그리고 앱으로 택시비도 지불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택시 타고 편안하게 모임 장소로 갔습니다. 올 때는요, 중간까지 다른 목사님이 태워주셔서 차를 타고 왔고, 그 중간에 있는 우리 후배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에 들러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가 또 후배 목사님이 태워다주는 차 타고 교회까지 잘 왔습니다. 주변에 항상 섬겨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좀 모자라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잘 살아갑니다. 오늘 후배 목사님들과 여러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미래 목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또 자녀를 키우는 이야기들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얘기한 후배 목사님들하고 제 아이들이 모두 비슷한 또래들이라서 말이 쉽게 통했고 감정도 쉽게 나누어졌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며 고민도 있고요, 서운함도 있고 또 어쩔 수 없는 막막함도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다 줘도 아깝지 않은 사랑도 있습니다. 모든 부모들이 그렇겠지만은요, 우리 목사 부모들도요, 항상 아이들 편에 서서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은데 정작 아이들은 이미 부모와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고 또 부모의 사랑과 격려를 간섭이라고 여기면서 반항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목사인 부모들도요, 당황하고 실망하고 또 상처받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도 다시 아이 편에서 생각하고 아이를 염려하면서 기도를 멈추지 못합니다. 오늘 목사님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들 또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쩌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렇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속상하신 일이 참 많으셨고 또 지금도 많으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죄송하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시고 또 하나님이 나 같은 아빠와는 다른 더 좋으신 아빠 아버지라는 사실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부터 18장까지 말씀입니다. 그동안 일곱 나팔의 재앙을 지나서 이제 일곱 대접에 이르렀습니다. 지금까지 오면서 심판에 대한 재앙은 점점 더 확대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람을 향해서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만 또 동시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죄 가운데 빠져서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기도 하십니다. 일곱 천사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긴 일곱 대접을 준비해서 차례로 땅에 쏟아 놓았습니다. 첫째 천사가 대접을 쏟으니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또 그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독종이 생겼습니다. 둘째 천사가 대접을 쏟으니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서 바다의 모든 생물들이 죽었습니다. 셋째 천사가 대접을 쏟으니 강과 물의 근원이 피가 되었습니다.
물을 차지한 천사가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이렇게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넷째 천사가 대접을 쏟으니 해가 사람을 태웠습니다. 태양, 해가 사람을 태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쏟으니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었습니다. 그러나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으니까요,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기 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임금들이 모였고, 마침내 일곱째 대접을 쏟으니까 큰 지진이 나고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바벨론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왕국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땅의 임금들이 온 세상의 권세를 다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일 뿐입니다. 우리나 그들이나 동일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일 뿐입니다. 지금까지 사도 요한은 어린 양의 열린 두루마리에 담긴 메시지를 모두 다 펼쳐 보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오늘 18장까지 읽고 19, 20, 21, 22, 이 나머지 부분은 이제 세 가지 이야기를 더 기록을 하는데, 바벨론의 멸망, 또 악에 대한 마지막 전쟁,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도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고, 특히 오늘 읽는 17장과 18장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천사가 요한에게 마치 여왕처럼 옷을 입은, 그리고 놀랍도록 매혹적인 한 여자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순교자들의 모든 무고한 사람들의 순교자들과 모든 무고한 사람들의 피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용 같은 짐승을 타고 있는데, 이것은 반역한 나라들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녀는 음녀 바벨론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옛 바벨론이 있었잖아요. 바벨론 나라가 있었잖아요. 바벨론 제국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또 음녀, 바벨론 이렇게도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 환상의 자세한 상징들은 요한 당대의 독자들에게는요, 아주 명백한 것이었을 거예요. 우리는 해석이 필요하지만은 이 당시 요한의 서신을 읽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구나, 이것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음녀 바벨론은요, 이 당시의 사람들, 사도 요한 당시의 사람들은 음녀 바벨론을 어떻게 받아들였을 거냐면은 로마 제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의인화한 것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안정과 군사 안보를 거짓 신으로 삼고 높이는 그런 나라들을 규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큰 세력을 만든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은 과거나 미래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일, 또 앞으로 다가올 일,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인간의 실체에 대한 자화상이기도 하고, 또 계속해서 반복되어질 그런 일들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또 그들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때까지 이러한 바벨론, 음녀 바벨론은 계속해서 생기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 사도 요한 당시에는 이 음녀 바벨론을 로마, 또 로마의 군사력, 경제력 이렇게 보았다면, 어떤 시대의 사람들은 다르게, 또 지금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시대의 음녀 바벨론은 어디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을 이야기해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EU라는 통합된 하나의 큰 단체를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심지어 유엔을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음녀 바벨론, 막강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들이 있을 것인데, 그러한 나라들은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생성되고 멸망했고, 지금도 그 과정에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 힘이
자기들을 구원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넘어설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16장부터 18장까지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부터 22장까지입니다. 여러분, 내일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이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1월 1일부터 읽어왔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365일에 걸쳐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7인으로 심판하시고 7 나팔로 심판하시고 7 대접으로 심판하시지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16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사람들은요, 해를 통해서 불로 태우는, 사람들을 불로 태우는 그런 재앙을 받고도, 또 그런 재앙을 보고도 두려워하고 회개하기는커녕 심판의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은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오늘날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재앙의 징조들을 보여주시고 또 이전보다 훨씬 더 분명하게 경고하시지만 사람들은요, 그것을 외면합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일까요? 물론 죄 때문이죠.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니까. 그런데 사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죄 때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다 죄를 지었고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지만 그러나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잖아요. 세상에 어떤 죄도요,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쏟으신 그리스도의 피가 세상의 그 모든 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그 모든 죄를 덮고도 남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피가 훨씬 더 강력한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죄는요,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것은요, 죄를 지어서가 아닙니다. 그럼 무엇 때문일까요?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고 누구나 죄를 짓는데 그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심판을 받는 것은, 멸망하는 것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그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서 3분의 1이 죽고, 어제 보았잖아요. 죄로 인해서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고, 죄로 인해서 사람이 불로 태워지는 것을 보고도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를 회개하십시오. 죄는요, 누구나 질 수 있습니다. 짓지 말아야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짓는 죄도 있고요. 연약해서 짓는 죄도 있고요. 또 우리가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짓는 죄도 있고요. 죄는 누구나 지을 수 있습니다. 짓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를 회개하십시오.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은 능히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의 날은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날, 마지막 날은 어떤 날일까요? 심판의 날일까요? 구원의 날일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를 심판하기도 하시고
구원하기도 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